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언제가 가장 설레이는 날입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은 힘들게 사는 분들은 목사님이나 그런 낭만이 있지 그런 낭만을 잃고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설레임이 있어야 돼. 설레임. 낭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설레임, 그런 낭만이 있어야 어려운 인생을 우리가 이겨나가죠. 1년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고 설레이는 날이 언제냐. 여러분은 어쩐지 몰라도 저는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별로 동의를 안 하는가 봐요. 저는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성탄절이 가장 기다려지고 설레고 이 날이 가장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 그래서 오늘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나타날 복이 어떤 거냐?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1절과 2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한 왕, 그 사람, 그 말이 나와요. 여기에 한 왕이 누구냐? 여기에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자기의 선왕이었던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우상을 다 박살내고 대단한 그러한 종교개혁을 시행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 사데립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선정을 베푼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런 의로운 왕이에요. 1차적으로 여기에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은 히스기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항상 복합적인 예언이거든요. 이 한 왕은 장차 나타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장차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한 왕이라. 이 메시아 예수님을 대처할 다른 왕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한 왕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왕, 그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은 그를 믿고 그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 그 복을 이사야가 예언을 해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나타날 복, 첫째는 어떤 복이냐?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복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한 왕, 그 사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메시아로 오시게 되면은 그를
영접한 사람들이 받을 그 복은 이렇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2절에 보게 되면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어주신다. 이 광풍이라는 것은 루하흐라는 말인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불어닥치는 환란의 바람을 광풍이라고 그럽니다. 광풍. 그러니까 이 루하흐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스피릿, 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 루하흐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한번 받아할까요? 여호와의 신, 성령.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영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원수가 누구냐 하면은 마귀죠. 마귀. 악령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악한 영, 이 마귀의 모든 공격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친 바람과 같은 그러한 광풍의 순간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한 광풍을 막아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악령,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을 꺾어버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 마귀가 우리를 해치는 그런 그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광풍이 막 우리에게 막 밀려오잖아요. 그걸 막아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인생의 광풍을 피하는데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냐?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마귀의 불화살 같은 공격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광풍을 막아주기 위해서 오신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또 하나 거기 2절에 보면은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어주신다. 거기 폭우라는 말이 나오죠. 폭우. 이 자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비바람을 동반하는 큰 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가리키는 그런 비바람 큰 비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 세상의 환란을 가리켜서 우리 한번 받아합니다. 폭우라고. 그 폭우를 가리워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인생에 닥치는 폭우를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우리처럼 그러한 폭우를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여러분 여름달에 막 폭우가 막 쏟아지면 우산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거기다 바람까지 막 휘몰아치면은 그거 우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폭우가. 그 폭우를 누가 가려주신다? 예수님이 가려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폭우를 맞으셨고 환란을 당하셨죠. 그런데 그 환란과 폭우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로마서 8장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환란의 검은 비바람,
이런 인생의 광풍, 이런 폭우를 안 맞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진짜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태풍이 휘몰아치면은 나무가 막 뿌리채로 뽑혀나가잖아요. 에? 너무나 큰 인생의 폭우를 맞을 때는 정말 내 인생이 이제 뽑혀가지고 이제 끝나버린 게 아닌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에?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정말 고생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근데 그런 광풍과 폭우를 막아주시고 가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2절에 보니까 마른 땅에 시냇물이 되어주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이 마른 땅, 이 치온이라는 말인데 뜨거운 열로 바싹 말려버리는 것을 치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모래밖에 없는 사막이에요, 사막. 하루 종일 그 이스라엘의 광야 사막은 40도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분이라고는 없는 거죠. 그야말로 모래 사막인데요.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어떻게 시냇물이 흐르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곤비한 땅, 그런 마른 땅에 시냇물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무의미하고 참 힘든데 보람이 없어. 그러니까 2018년 한 해를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결산을 해보면은 별 의미 있는 날이 없다.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의미를 느끼게 하시고 보람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 인생들에게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런 인생들에게 시냇물과 같은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함께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게 생수의 강.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 험난한 인생을 살지만 인생이 풍요로워요. 풍요로워.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갈증, 인생의 공허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마시는 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른 땅에 뭐가 되느냐? 생수가 되신다. 시냇물이 되신다. 여러분 인생에 시냇물이 흘러가려면 누구를 영접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싱그러워지고 인생이 생기발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생기발랄이라는 말은 물진장하게 좋아해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생기발랄. 생기발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죠. 여러분 여기 저 앉아있는 저 민서나 혜빈이나 은빈이나 이런 얘들을 보세요. 또 아름이 빠지면 시험들. 생기발랄해요. 꽃이 피잖아요. 에? 웃어도 미소가 틀려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생기발랄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요 할아버지가 돼도 생기발랄해요. 할아버지가 돼도 생기발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생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2절에 보면은 큰 바위 그늘이란 말이 나오죠. 자, 옛날 고대에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가장 찾는 게 뭔가 하면은 큰 바위라고 그럽니다. 큰 바위. 수십 톤의 큰 바위가 형성되기가 어려운데 그런 바위가 이렇게 사막에 있으면 그 바위를 만나면 그렇게 좋아요. 왜 그러냐? 그게 그늘이래요, 그늘. 수십 톤의 그런 육중한 바위를 만나면 사막을 걷는 여행자에게는 너무나 편안한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어요, 끄떡없어. 사막을 여행하다가 모래바람을 만나버리면 그 바람에 묻혀서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죠? 낙타를 타고 가는 그 대상들도 모래바람을 만나면 그냥 거기 묻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십 톤이 되는 그런 육중한 거대한 바위를 만나면 그게 쉼이고 그게 안식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런 모래바람은 예고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 그 장사를 하는 대상들에게는 언제 모래바람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대한 큰 바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반석. 예수님이 반석이요, 반석. 예수님이 산돌이에요. 리빙스턴. 저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이름은 리빙스턴이라고 생각해요. 선교사 이름이 리빙스턴이죠? 살아있는 돌. 성경에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을 페트로스, 그런 수십 톤의 큰 바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으로. 여러분 인생에 모래바람을 막아주시고, 여러분 여행길에 쉼이 되고, 안식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나고 눈이 시원해져. 여러분 뭐 인공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순간에는 시원하지만 금방 똑같잖아요. 저도 해보니까 금방 머들머들해. 그런데 회개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오랜 동안 눈이 시원해요. 눈이 좋아져 버려. 그래서 그 힘든 것이 기도하면 쉼이 되죠. 정말 예수님이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런 큰 바위 그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피난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난처가 큰 바위 그늘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많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기가 쉬운데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큰 바위 얼굴 이야기 알죠? 예수님이 큰 바위 그늘이에요. 예? 큰 바위 얼굴은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큰 바위 그늘.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62편 7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분께 시시로 마음을 토하고 이분께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분은 언제나 큰 바위 그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광풍을 맞고 폭우를 만나는데 그걸 막아주고 가리워주는 분이 예수님이다. 참 우리가 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데, 사막을 걸어가는데 그곳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는, 생수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사막 인생을 걸어가는데 모래바람이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죠. 그때 큰 바위 그늘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번 성탄절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가 오실 때 나타날 복이 뭐냐?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서 각성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자,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 형편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눈이 다 감겨져, 머리가 다 덮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이사야가 진단을 했는데 이사야 29장에 보면 함께 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눈이 어두워졌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겨버렸죠.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도자들, 선견자들이 벌써 영이 덮여지니까 일반 백성들은 깨달을 리가 없죠.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져지리라.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무감각 상태에 있어서 무감각.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그냥 율법만 배웠을 뿐이에요. 선견자들이, 지도자들이 다 영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바뀌느냐? 그런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가지고 각성이 돼서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육신적인 귀로 듣고 육신적인 입을 가지고 말하고 이거는 소경이 아니고 벙어리가 아니고 귀머거리가 아니면은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영적인 거. 참된 진리를 보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육신적인 이런 귀머거리, 육신적인 벙어리, 육신적인 그런 절름발이, 육신적인 언청이만 고친 게 아니라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경, 영적인 언청이를 예수님이 다 고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로 일어났지요.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면, 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진짜로 이 일이 일어났지요. 자,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진짜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죠? 참된 거, 진실한 거, 정직한 거, 바른 말, 교훈이 되는 말, 특별히 이런 설교. 굉장히 설교는 원론적이고 법리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귀가 안 열리면 이걸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보는 것도 그러잖아요. TV의 드라마. 다루는 소재가 불륜, 삼각관계, 뭐 이런 걸 다루잖아요. 폭력적인 거, 잔인한 거, 이런 걸 다루죠. 근데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게 뭐냐면 거의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목이 이렇게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그 죄의 본성, 그런 악이 영적인 노력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으면 다 그런 것 보고 그런 것 듣고 그게 재밌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의미심장한 얘기, 진지한 얘기 이런 거는 잘 안 들어. 여러분이나 듣지. 재밌는 걸 좋아하잖아요, 재밌는 걸. 웃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소경이고 기머거리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 영적인 기머거리, 소경 이것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고쳐지느냐?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걸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게 고쳐져요, 그게 고쳐져. 네.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귀가 확 열려요. 어느 날 갑자기 듣기 싫은 설교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게 재미가 없어져요. 아직 드라마가 재밌으세요? 아직 영화가 재밌어요? 영화도 한 번씩 봐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 2시간씩 앉아있기가 시간이 아까워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진지한 걸 좀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훈적인 걸 좀 들으세요. 그 듣는 귀가 바꿔져야 돼요. 보는 것이 바꿔져야 돼요. 말하는 것이 바꿔져야 돼요. 집사님들끼리 만나가지고 드라마 이야기, 영화 이야기. 그 왜 그럽니까? 자기가 본 것이 드라마고 본 것이 영화니까 그거에 나오는 거죠. 에? 홈쇼핑 얘기가. 좀 여러분, 좋은 것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좀 바뀌셔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12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예수를 믿으면 자꾸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을 받으라고 받지 말라고. 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본 받으래요, 본 받지 말래요? 본 받지 말래요.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해야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런 복을 꼭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무감각하면은 자기를 방탕과 방임에다 내준다. 에베소 4장에 나옵니다. 이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천국이 보이고 내세가 보이고 그러면 각성이 되는 거예요. 각성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볼 걸 보는 거예요. 진짜 들을 걸 듣는 거예요. 진짜 말할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각성이 일어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받게 되는 복이 어떤 복이냐? 도덕적 가치관이 정립돼 가지고 변화되는 복을 받습니다. 자, 그 내용이 5절에서 8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히스기야 시대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아버지 그 아하스 왕 때는 완전히 이스라엘의 가치관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이사야 5장 20절에 나와요. 자, 이 말씀 보면 여러분 금방 이해가 돼요. 이사야 5장 20절 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걸 딱 보니까 여러분 절대 저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저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남유다 사회가 저런 사회였다고. 악을 갖다 선하다 그래버리고 선을 악하다고 해버리고 흑암을 광명을 삼고 광명을 흑암을 삼아버리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고 그래서 화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가치관이 전도가 된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져가지고 땅에 떨어진 그런 세상이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전의 세상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선정을 베푸니까 세상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이건 복합의 연이거든요. 아까 서론에 설명했잖아요. 여기 나타난 히스기야 이야기를 여기 배경으로 깔고 있는데 이걸 바꿔가지고 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바꿔서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가치관이 전도된 세상을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절대로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돈 벌어야 산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당선돼야 되겠다 이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받고 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거기 도덕이 있느냐 윤리가 있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게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전의 세상은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었는지, 어떤 사람의 고상함이나 존귀함의 기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평가하는 그런 세상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러잖아요. 오늘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현금 자산이 몇 억이냐. 집이 얼마나 크냐. 차를 얼마나 좋은 거 타냐. 그거 딱 보고 딱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냥 보통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요. 죄송한데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래서 누가 좋은 차를 타고 오면은 이렇게 노예나 이런데 또 연합회나 이런데 모이면 막 차 구경하면서 아 좋네, 참 좋네. 또 어떤 분은 또 그 차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 또 아주 그 차도 없는 분들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 같이 똥차 탄 사람은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저는 그렇게 착하지 못해가지고 하얀 융을 꺼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시험 들어.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창피해도 이런 얘기 왜 하느냐. 목사들도 가치관이 전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혼 깊은 곳에 오셔야 가치관이 변화가 돼요. 그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그런 가치관이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6절과 8절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어리석은 자, 악한 자. 근데 이 어리석은 자, 악한 자가 나오는데요. 이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는 성경에서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왜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도둑들이 집을 털 때 중요한 얘기가 있죠? 한번 받아봅시다. 빈집 털이. 도둑질 하는데 주인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에? 도둑질을 해야겠는데 주인이 있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주인이 없으면 쉽게 털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뭐 휴가 가거나 또 설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면 그때 빈집 털이범이 털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어야 따라합시다. 죄 짓기가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이 하나님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이런 설교를 안 들으면 죄책감이 안 생기죠. 이런 설교를 들으면 죄책감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책감이 있고 정죄의식이 일어나는 걸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님이 없으면 바로 인생은 악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사야가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악해요. 악해. 어느 정도 악하냐. 로마서 3장 10절을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 이게 악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형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악인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 이런 악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5절에 존귀한 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존귀하다는 말이 나와요. 이 존귀하다는 말이 나다부입니다. 나다부. 이 나다부가 무슨 뜻이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고 베푸는 거. 가난한 자, 목마른 자, 배고픈 사람을 보면 그냥 후하게 아낌없이 돕는 거. 그걸 나다부라고 나다부. 그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을 때는 다 남의 걸 빼앗아 와야 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합법적으로 빼앗아 오지요. 그렇잖아요. 남의 것을 합법적으로 머리를 잘 써서 잘 빼앗아 오면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본주의가 가장 좋은 제도지만 완벽하지가 않아요. 자본주의에도 병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 옛날 개혁 한글판에 따라서 고명한 사람. 지금 이
성경에는 존귀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옛날 그 한글판에 보면 고명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고명한 사람. 또 다른 번역에는 따라합시다. 고상한 사람. 여러분 악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고상하게 살고 싶어요? 마음은 그런데 자꾸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자꾸 악하죠. 악해. 네. 예수님이 오셔야 그게 하나씩 하나씩 제거가 돼요. 네? 그런 악이 제거가 돼요. 그런 도덕관 가치관이 높은 수준에 올라가서 고명한 사람이 되고 고상한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자꾸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관 여러분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고 베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게 발휘가 돼요. 근데 그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라. 빚이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얼른 갚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고 살겠어요? 여러분 베풀어 보세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금방 갚아줘. 금방 갚아준다니까요. 받으려고 안 했어. 달라고 안 했어. 그냥 순수하게 했어. 근데 하나님이 갚아줘.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항상 그런 존귀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서리라라는 말이 야쿰이라는 말인데 단호한 결단을 내려서 그 결단을 삶 속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 그걸 야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야쿰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는 게 달라져. 단호하게 결단을 해요. 그렇게 살기로, 존귀한 자로, 고명한 자로, 고상한 자로 살기를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죄성이 자꾸, 악한 것이 자꾸 없어지면서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계속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 전설같이 느껴지나 아멘을 잘 안 하는 진짜로 그렇게 바뀌어져요. 옆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뀝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통치해요. 예? 히스기야 이전에 아하스 왕 자기 아버지 때 엉망진창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선적을 베푸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평안을 누려요. 근데 한 왕, 의로운 왕, 그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분이 내 영혼을 통치해요. 그분이 내 사상을 통치해. 내 정신을 통치해요. 내 마음을 통치해요. 내 보는 걸 통치해요. 듣는 걸 통치해요. 말하는 걸 통치해요.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계속 그 존귀한 일에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그 존귀한 일이 늘어나. 계속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고결한 사람이 돼. 고결한 사람. 굉장히 고결하게 고상하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사람이 고결하게 살려고 좀 높은 신분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그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놔두고 싶어요? 공부를 잘하면 유학 보내가지고 박사를 만들어서 교수 만들려고 그러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신분을 고결하게 높이려고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왜 주일날 예쁜 옷을 입습니까? 남이 여러분을 볼 때 딱 여러분 옷 입는 걸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 잠바떼기 입고 올라와서 여기 설교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잠바떼기 안 입고 넥타이 매고 품격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자기 품격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뭐 비싼 옷이 아니라 깔끔하게 깨끗하게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품위를 갖추려고. 남이 볼 때, 아, 예쁘다. 그렇게 느끼게 하려고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렇게 고결해져. 품격이 높아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아멘? 그 성령님은 자꾸 우리의 품격을 고결하게 만들어요. 네. 우리의 인격을 자꾸 하나님이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사람 된다니까요. 옆 사람에게 존귀한 사람이 됩시다. 고결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 이런 도덕적인 가치관에 변화가 와야 돼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런 복을,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 네.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한 왕, 의로운 왕, 그 사람,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느냐? 안전한 피난처가 되죠. 광풍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폭우를 가려주십니다.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되어주세요. 곤비한 땅을 지나가는데 큰 바위 그늘이 되십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런 각성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이런 도덕적인 가치관이 달라져서 품격이 높은 고결한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